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도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보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딱 마음에 오는 거. 안은주 자매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공. 행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오명신 자매님 막 이렇게 웃으셨는데 어떠세요? 성공이란 말 들으면. 좋죠. 맞아요. 좋아요. 베리 굿입니다. 아주. 성공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성공이란 말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전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성공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사시험을 준비해서 그렇게 삼수, 사수를 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갔더니만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MZ세대 중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7급 공무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던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생각했던 성공에 대한 이상향, 성공에 대한 본인의 자화상이 매우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까지를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 성공이 지속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영위할 수 있는 성공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지금 한번 보고 있는 책인데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자기계발 경영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주차장 창고 같은 데서 사셨던 어떤 분이 바퀴벌레와 물 이렇게 흘러내리는 데서 밖에 사셨던 분이 거의 1000억대 부자가 되셨던 20년 전의 스토리를 이렇게 카페에다 올린 것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이번에 책이 다시 출간이 됐는데요. 저희 그 책을 볼 텐데 그 20년 전에 나왔던 그 PDF 파일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쫙 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을 영위하기 위해선 일체 도인처럼 노력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을 쳐다보시면서 도인이십니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도인이십니까? 우리는 도인이 아니라 범인이죠. 그죠? 네,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벽 4시에 루틴하게 일어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과 보상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얻어내는 방식은 세상이나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과정들은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공과 보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공이 나를 넘어뜨리는 실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만해지거나 갑자기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잘 되면. 그러니까 이 성공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에센스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피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상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죠? 예, 늘 지도를 보시면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불과 318명의 병력과 세 부족의 동맹을 가지고 거의 수만 명이 넘는 세계 최강대국의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뭐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일단은 승리를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이죠. 여러분 승리, 성공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다 기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올 때 아주 개선장군처럼 엄청난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쌓고 또 되찾은 포로들을 전부 데리고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이 성공에 대한 보상을 누릴 타이밍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개선장군처럼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보상의 보따리를 들고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소돔 왕과 이 살렘 왕이 주는 보상은 각각 소돔 왕은 세상이 주는 보상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보상은 하나님이 주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두 개를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다 외국어잖아요. 그죠? 살렘. 여러분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샬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샬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내가 마치 중동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샬롬. 앞에를 악센트를 짧게 줘야 돼요. 샬롬. 네. 샬롬. 미나가 제일 잘했어요. 우리가 4살도 안 되네. 네. 여러분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다 뜻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직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을 딱 만나서 개선장군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영예로운 말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풋노트가 달려져 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설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까지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3절 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미나야 없어, 그지? 네, 없어요. 우리 미나는 말을 너무 잘해요.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똘똘해요. 네, 제 미나 때문에 한번 얻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가 일단 없어요. 자기는 여기 있거든요. 족보도 없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시작도 없는데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누구지? 그리고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생 신분, 혈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문, 그리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얻어내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신약의 가장 중요하신 분. 첫 글자가 예, 끝에가 도, 총 6글자.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답정너를 항상 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적인 모습으로 온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승전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내가 지우리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를 축복합니다. 내가 미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오늘 이 아브라함한테 대하는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달라도 와가지고 막 어거지로 바꾸지 않아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그를 지켜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저렇게 가면 구덩이에 빠지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찬사나 영예나 물질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이 모든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 너를 지켜주신 거야.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영예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이순신 장군, 그분만 동상이 광화문에 있지 강감창 장군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없어요. 제가 강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예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축복은 유통기한이 영원해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예를 누린 놀라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영예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뭘 들고 왔어요. 소돔왕은 맨손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왔냐면 우리 말씀해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의 직선거리 200km가 되는 저 북쪽 지방 산악지대를 해발 950m가 되는데 여기를 318명의 기르고 가꾼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용병을 딱 데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되어서 잡혀갔기 때문에. 딱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하루만 쉬자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면 몇 대로 나누어서 그 밤에 기습을 합니다. 정광석화처럼. 그래갖고 사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대파하고 포로를 다 찾고 재물을 다 찾아서 지금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한 10분만 하면 목말라 돌아가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엄청 갈증이 나고 너무 허기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들고 온 떡과 포도주는 이들에게 금과 보화였죠. 이걸 먹고 그들은 기운을 차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감기 걸리면 이거는 귀신이 역사했다.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이렇게 발이 딱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멀쩡한데도 이거는 사단이 역사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러신가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목 이단은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아는 그분 역시도요 어떠냐면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사단이 역사했다 귀신이 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한다고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막 떼 쓰다가 떼 안 쓰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때를 쓰든 때를 안 쓰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얼마나 허기지고 이렇게 갈증이 났을까. 아마 내비뒀으면 탈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필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상태라는 걸 단반에 그냥 캐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성경 10번 읽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기도 3시간 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오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너 힘들지 내가 떡과 고기를 줄 테니까 같이 먹자.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분이 좋고 교회 공동체 오면 기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좀 위안을 받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예배하고 이 한 공간에서 저렇게 식사, 집밥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셔서 식사 자리에 앉혀서 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데일리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집밥이 매주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으러 이렇게 가셨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 어떡하냐. 스승을 잃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막 헤매면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불러놓고 호되게 야단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고기 잡고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을 딱 피워놓고 숯불을 쫙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다음에 불멍하시다가 잡아온 고기와 떡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셨어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만한 좋은 집도 주시고 또 좋은 자동차도 주시고 좋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인간적인 보상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이지 욕심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이지 욕심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 리스트에 10가지를 썼어요. 근데 10가지 내용이 다 똑같아. 하나님 김태희처럼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김태희처럼 하나님 김태희처럼 얼굴을. 여러분, 김태희는 세기의 미녀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안 되는데. 제가 장동건처럼 되겠습니까? 좀 부어가지고 지금 요즘에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자매가 귀엽다.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필요의 내용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필요의 내용이 100원짜리 하나가 필요한데 내 욕심이면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소돔 왕은 금은보화와 전리품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온 포로 있지? 걔네 원래 우리 소돔의 백성들이었잖아. 얘네만 우리 줘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왕이었는데 전쟁에 졌죠? 그러면 전쟁에 진 왕들은 보통 다 참수를 당합니다. 치욕을 받거나. 근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기적이죠? 근데 돈을 아브라함을 다 줘버리고 백성들 데리고 가서 다시 성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생각할 때 거래가 사실 불가능한 부당거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래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돔 왕은 그런 거래를 아브라함한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슬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는 말이 좀 어렵죠.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네 말 들으면 내가 모욕을 당한다. 내가 내 신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소돔왕과 정반대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소돔왕이 얘기했던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던 빵과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오다가 싹 비켜가시는 거? 이렇게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그럴 때 조용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속에 아직도 나처럼 어둠에 갇혀 있고 세상이 포로가 되어져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곳을 함께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먹었던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볼 때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기고 부자고 왕이고 귀족이고 장관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혼자 사는 분들과 나그네와 외국인들과 노예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나의 마음으로 거두어 드리고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네가 결단코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땅에서도 클 거라는 거예요. 데일리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아주 갓난아기 같은 교회지만 저희가 적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모아서 정말 1조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후원금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이런 걸 편성해서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네, 여기까지는 나중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어디까지 했죠? 20절까지 했죠? 찬송할지로다 하매. 요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멜기세덱은 엄청난 대적을 물리친 인간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입바른 칭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엄청난 대적을 네 손에 딱 붙여서 이기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만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뒀죠.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를 멜기세덱의 선포를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그 요청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축복과 보상과 실패와 저주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책임지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근데 너무나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희의 시선을 빼앗는 한 무리의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큰 소리로 막 들리게.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딱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소도망도 있었죠. 포로들도 있었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의 군대와 동맹자들의 군대도 있었죠. 또 이방인의 수많은 군중들도 지금 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역시 오늘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설교를 듣기 싫은데 앉아있으니까 다 들은 거예요. 친구 따라갔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었더니만 이 사람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멜기세덱의 축복기도 내용에는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섬겼던 세상의 신들 있죠? 근데 그 신들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축복기도 속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왔죠.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또 멜기세덱과 또 이 소돔왕이 막 엎드리면서 그를 막 영예롭게 높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믿는 신은 좀 돌아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비천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옆에 서 있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영감 있는 설교를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여운이 남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중에 이 수많은 축복의 기도문을 의도하지 않게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일 때마다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또 제 설교도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뭐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요.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죠.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우여곡절을 다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만 오늘 멜기세덱의 축복을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여곡절의 삶이 많을지라도 이미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멜기세덱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전부 다 선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대적들을 물리쳤던 아브라함,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던 아브라함을 얘기했던 것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자유와 사랑을 선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 한국 땅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6.25 전쟁의 폐허의 빛을 밝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에스더 레어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 별명이 나부인이라는 거였어요. 이분은 푸른 눈의 선교사였는데 에스더 레어드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나에시덕이었어요. 나에시덕, 되게 어렵죠,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풀어서 사랑으로 덕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기억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마더 테레사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제치하 강점기 1926년에 와서 1966년 파킨슨 병으로 더 이상 거동을 못할 때까지 한국에서 40여 년간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주로 선교 활동을 했던 대상은 고위급 관료라든지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들, 또 천대받던 어린아이들, 결핵 환자들,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가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소외됐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만 찾아가서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이모처럼 딱 이렇게 거둔 거예요.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하시면서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때 또 상황이 너무 급변했잖아요. 미국 안 돌아가고 이분이 또 그때 뭘 하셨냐면 전쟁 고아들, 전쟁 미망인들, 또 결핵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생명을 건져주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사람들을 기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했던 선교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일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이분의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했던 사회 사업은 선교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참사랑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 레이어드 선교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의 어두운 세상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중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외로움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중증 정도의 외로움 환자가 무려 40%가 돼요. 코로나 블루 이후에. 거기에 40대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얘기를 반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에게는 이 레이어드 선교사의 참사랑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받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승리케 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바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성경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 특별히 그것도 11조라고 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검색해서 11조를 치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 11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11조를 이렇게 봐요. 오늘 이 말씀 문맥 속에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인 이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믿음으로 먼저 그것을 드렸어요.
그가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11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는 엄청나게 감격을 하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부담을 가지세요. 특별히 저 역시도 헌금 설교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11조 설교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겸연쩍으니까 아니요 뭐 잘 안 해요. 요즘 성도분들 사업도 어려우시고 하신데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쫙 웃다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사업하신 저한테 목사님 왜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을 빼앗으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 얘기에 이제 힘입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걸 지나갈까 하다가 그 장로님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자기가 11조를 다 알고 드린 게 아니었대요. 자기가 헌금을 했지만 11조를 드린 이유는 목사님의 권유와 믿음의 사수였던 형의 권유였대요.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자기 사업이 시작했는데 너무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 고비를 몇 번 이렇게 거치시면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11조 자체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생각을 해봤대요. 어떨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내기 싫은 짜증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이거 좀 반만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대요. 근데 어떨 때는 다 드리고 자기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럼 과연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일단 그 장로님은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보상과 성공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우리 애가 나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애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애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다 줘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네가 나한테 인색하게 해도 난 너 좋아한다. 네가 나한테 밥만 줘도 난 좋아한다. 네가 마이너스가 나도 난 너 좋아한다.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란 말이 나오죠. 그죠? 11조인데 온전하다. 이거는 퍼펙트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드리는 상태, 기간, 그리고 평상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전한 11조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장로님 말씀 빗대어 보면 믿음으로 드렸던 11조, 기쁨으로 드렸던 11조, 그리고 내가 첫 열매, 내가 가장 수확한 것 중에서 좋은 최고의 것을 드린 11조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인 저 역시 많은 헌금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11조를 드릴 때 저는 의무적으로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는 거니까. 그런데 기쁨,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어머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네 여기에 대한 감격으로 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해보자면. 그냥 나는 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마치 세금 내듯이. 제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보상, 세상에 주는 성공과 보상, 이걸 살폈어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성공과 보상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휴대폰으로 친구의 말로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해요. 애를 이 학원에 보내야 된다. 이번에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내가 내일 되면 이러이러 일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커녕 내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사라지는 삶을 살고 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숨만 정도 쉬다 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든 것,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든 아브라함을 봤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보상과 성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처럼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